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독감주의보가 엄청 세게 발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한 반에 아빠 오늘 우리 아이들 몇 명 결석한 줄 알아요? 몇 명이나 결석했니? 그랬더니 12명이나 결석했어요. 왜? 그랬더니 독감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아마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자녀들 중에도 지금 독감 우리 타미플루 처방받고 이렇게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손님들이 교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을 악수를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하기 전에 꼭 닦으시고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셔서 여러분이 건강에 손해보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혹시 안식일학교 시간에 요만한 종이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적어서 낸 기억이 없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이런 종이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낸 기억이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많이 있을 거예요. 빨리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가시기 전에 오늘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우리 이윤숙 집사님 일어나세요. 이 집사님을 꼭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낸 일이 없으신 분은 이분을 꼭 만나고 가셔서 여러분에게 안식일학교에서 특별히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안식일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카리스.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은혜란 단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도 좋아하고요. 귤도 좋아하고 오렌지도 좋아하고 바나나도 좋아합니다. 망고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면 다 좋아하는 거겠죠. 그렇죠? 딸기도 좋아하고. 근데 이 맛있는 과일이 한꺼번에 다 있어요. 제가 이 좋아하는 과일을 다 먹고 싶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느냐면 그 과일을 갖다가 다 믹서기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드릉 한번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는 거죠. 저는 물론 맛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의미를. 저는 은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장 각색으로 여러분에게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것.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는 2017년 재직들을 위한 헌신회를 사슴의 동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어른 약 62명, 물론 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어린이가 밑에 반에서 한 20여 명 정도, 총 80여 명의 재직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교문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아주 건설적인 의견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직들, 특별히 2017년도에 교회의 봉사와 사역을 맡은 재직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문이교회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귀는 제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은 여러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혹시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부터 시작하실까라고 혹시 추측되는 시작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이제 많이 여러분 훈련이 되셨네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의 내용을 옳게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앞으로 돌아가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성경을 읽어내려가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앞절로 돌아가라. 왜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언제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성경 기자들은 언제나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실컷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제가 살펴본 2번의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의 맨 앞절, 곧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한 단어를 찾아서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가 보니까 13절에 또 그러므로가 있어. 그 위로 6절에 나가니까 또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그 전에 나오는 12절까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하여 옥에서 편지를 먼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찬송한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있는 living hope,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있는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세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저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이야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보호함을 입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를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과 감사함이 있지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으로 인하여 잠깐 동안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근심하게 됐는데 기뻐하라고요? 문제가 생겼는데 기뻐하라고요? 근데 성경은 문제가 생겼는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처한 근심과 염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심은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약속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오히려 큰 상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에 어떠한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근심과 염려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숙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떠난다면 우리의 주어진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다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잠깐 동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해라. 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 줄 아느냐?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구원이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 줄 아느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다.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를 위하여 주어졌다? 나를 위하여 주어졌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13절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2장 1절에 그러므로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제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전개됐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구원과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13절은 너희가 액션을 위하여 준비하라. 허리를 동이고 너희가 마음을 준비하고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오늘 2장 1절은 이제 사도 베드로는 또 다른 삶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감사와 구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벌어야 할 것. 둘째, 간직해야 할 것. 이게 2장 1절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 버려야 할 것. 둘째는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은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악독은 무엇입니까? 악독을 다른 말로 하면 비열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비열한 것이에요. 악행입니다. 악한 것이에요. 기만이라고 하는 말은 배반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반하는 행동을 버려라. 외식 버리라는 말은, 외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외식이라는 말을 쉽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무대 연극을 버려라 이것이에요. 무대 연극이 뭡니까? 가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가 살인자가 된 것처럼, 사실은 살인자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선하지 않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 가치 없다 이것이에요. 왜? 그것은 누구에게 가치 있냐면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가장 하나님이 토해낼 만큼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세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속에는 증오가 가득해. 사람에게는 유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유효하지 않아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 그것은 공공연한 그 사람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이 이것만인가? 여러분, 이것만 버리면 되나요? 사도 베드로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것만 버리고 살아가면 되나요? 아니겠죠. 그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외식, 악독, 기만,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그 뒤에 보이는 큰 덩어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행동과 악독 행동입니다. 기만 행동이에요. 외식 행동입니다. 시기 행동이에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럼 행동과 말을 버리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어요. 그것일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의가 아닌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렇게 행동 몇 가지와 말로만 진행되는 것인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한 해답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뭐냐? 불의, 주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교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을 일으키게 된 그 동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 바로 악이요, 바로 비방이요, 바로 기만이요, 바로 시기요, 남을 비방하는 말이요, 살인하는 것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요, 이 땅에 있는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의 근본 동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 두르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버리라 하는 그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첫 번째는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그가 진짜라고 싶은 말, 산돌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생겨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겨난 이러한 악한 것들을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너희가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자라면, 너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라면 이러한 것들을 오늘 버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재림연수원에 가면 이런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맡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길을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도록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버리려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버려지는지? 버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의 삶에서 멀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증언보감 1권 446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화, 좋지 못한 의견, 교회의 사소한 문제 등은 우리의 구속주께 욕을 돌리게 된다. 이 모든 일들은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의 음성에 순종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다. 증언보감 1권 695쪽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화해 부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대는 이 모든 부드러운 말을 할 때에 약하고 유한 증거라고 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런 말 대신에 까다로운 말과 불화와 투쟁과 비난의 말이 등장한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남성적이고 고상한 것으로 남성의 준엄한 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는가? 그대가 그것들을 어떻게 여기는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불쾌히 여기시고 당신의 책에 그것들을 기록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버리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단순히 기록된 이러한 몇 가지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전에 그런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것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 모두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때 생겨나는 문제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인데 너희를 이렇게 만드는 예수님과의 분리되는 삶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고 우리 사랑하는 교문이 교회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갓난 아이는 정말 갓난 아이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이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아이를 갓난 아이입니다. 젖먹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이곳에 있는 엄마들은 잘 아시죠? 저는 저희 아기가 아니죠.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먹는 일에 목숨을 거는지를 보았습니다. 갓난 아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만족은 배부름의 만족입니다. 신집사님 그렇죠?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냥 울든가요? 악에 받쳐서 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던 아이에게 젖을 딱 물려주는 순간 울음이 딱 그치고 그리고 실컷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합니까? 잡니다. 이게 아이입니다. 배부르면 만족해서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깨어나서 우는 일, 이것이 어린아이가 하는 일입니다. 먹고 자는 일, 먹고 자는 일.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어린아이같이 갓난 아이들같이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찾아서 빠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민서이가 여기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아, 여기 있네. 조금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서이가 처음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오시더니 아주 조용하게, 얘야, 제 다리에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왜요? 너무 조그맣게 태어나가지고. 안 믿기시죠? 다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 아이가 먹어대기 시작하는데 보통 아이보다 조금 더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분유를 타서 먹였는데 먹이고 난 다음에도 다시 갖다 대면 또 빨고 또 빨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먹였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저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저 아이의 다리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식구 중에서 유일하게 100kg에 육박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입가에다 뭘 이렇게 막 갖다 이렇게 대면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십니다.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하기를 갓난 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다면 젖을 사모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하면서 젖을 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니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떠나온 다음에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독자들에게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젖을 먹였다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동일한 단어인 젖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젖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편지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사도행적 521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신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당부하였다.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들은 영원을 위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설교 287쪽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먹는 것이 그 모든 영적인 능력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영혼이 필요로 하는 신령한 요소이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의 말이 아니요, 인간의 격언도 아니요, 사람의 이론도 아니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권면에 대하여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2절에 나와 있는 젖을 먹는 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세워지고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젖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사도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악독, 기만, 시기, 비방하는 말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을 사도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람이 계속 자라게 될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교회 경비 현금일입니다.